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성탄절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만물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키시고 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면서 이제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해를 되돌아보며 저희의 부끄러운 결실로 인하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신 은혜와 탈란트를 갑절로 남기게 하시며 세상과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저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지 못하였지만 새해에는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열매를 맺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백성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흥하고 발전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악한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 보양으로 질고를 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넘어졌던 우리의 영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소통되며 물질의 어려움들도 다 해결되는 새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어려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쓰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를 외웠죠? 잠언 1장 7절, 이번 주에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 선교단과 함께 미리 오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재영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주 권사님 오셨어요? 김영주 권사님 오셨는데 들어가셨나? 오늘 오후 특송은 헵시바 찬양 선교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사건금을 연말까지 다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안 차요. 그래서 세종대왕으로 몇 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영주 권사님, 김연숙 권사님 하시고 또 이름을 안 쓰셨네? 예? 예? 떨어졌는 그 다시 찾을 수도 없고 누가 오셨어요? 예? 예, 우리 방장로님 내가 이렇게 하셨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정기공동회의는 1월 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금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윤지옥 집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그 세탁하고 헹굴 때 넣는 세제라고 합니다. 그 빨래할 때 넣으시면은 그냥 빨래가 빛과 번쩍에 이렇게 잘 되는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잘 준비를 했고
특히 어제는 떡국에다가 소고기를 넣은 떡국을 끓여서 많이 드시고, 또 성탄 전야 축제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으지요? 뭔가 그것은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토요일인데 왜 광고에 안 넣는가? 그것은 오후에 정기 당회 때에 장로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1일이 토요일이고 1월 1일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날씨도 춥고 눈이나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있어서 주일을, 새해 첫 주일을 빼먹거나 또 졸거나 그러면 차라리 송구영신 예배를 그냥 1월 1일 주일 낮을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후에 광고하도록 나중에 문자로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재능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와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유재영 장로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서도원 집사님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마다 말씀을 들었고 또 평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이 무슨 말씀, 무슨 의미인가, 평범한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이게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 탄생하셨다. 또 오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다. 이 내용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어지는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1번, 2번 주보에 있는 대로 이 내용과 관계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가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능력이 아닌 속죄로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아닌 속죄함으로 구원하러 오셨다. 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이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분이 다 계시냐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바람 부는데 바람 스톱, 바람이 그칩니까? 그럴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은 무슨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 심심하냐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과 같으신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막 아파서 죽어가려고 할 때에 그 노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전가를 보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그냥 늦게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굴 속에 넣는 식이에요. 이들은 방식이 굴 속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로 딱 막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셔서 그 돌 문을 굴려 치워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소용없습니다. 무덤문 열어서 못하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굴 보시려고요? 얼굴까지 다 쌌어요. 다 쌉니다. 시신은 얼굴까지 다 쌌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열어라 해서 열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그랬더니 어쨌다고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써 그런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더 쉽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꼭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그 뭐 함정에 빠진 사람을 능력으로 이렇게 딱 들어서 끄집어 당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서 그냥 해버리시고, 또 옛날에는 뭐 왕들은 왕의 말이 법 아닙니까? 아무리 죄가 있어도 없다, 사면한다, 가거라, 살려주마,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속죄함으로, 속죄라는 뜻이 뭐예요?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 성탄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가? 그것은 인간의 구속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능력으로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이건 값을 치러야 되는 성질의 것이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슨 뭐 바다를 막 갈라지게 하셨다든지, 없는데 하늘에서 막 양식을 만나를 막 떨어뜨려 막 주셨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해결해야 될 문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이 속죄의 의미, 인간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면 더 쉬워요. 능력으로 하시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능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빚을 졌는데 이것을 내가 뭐 옛날에 뭐 원님이다, 뭐 사또다 해가지고 사또가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명하노니 그거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그 나에게 빚을 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또고 뭐 원님이고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할랑가는 몰라도 속으로 아이고 참말로 아무리 사또고 원님이라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요. 속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일방적인 선포로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 때 물로 그냥 싹 그런 능력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뭐 그냥 땅이 갈라지게 해서 압사되게 할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 구원받았다 하고 끝,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해결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 빼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 문제만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다. 이게 그냥 우리가 자칫 성탄절 그러면은 어휴 떡국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무슨 뭐 좋은 날이랴, 좋은 날이랴. 그 왜 좋은 날인지, 왜 기쁜 날인지,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그 값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속죄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큰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탄節을 맞이해서 그런 이 죄값은 그냥 넘어가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말씀 한마디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날이구나 하는 깊은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걸 알아줘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크리넥스네요. 이게 티슈. 이게 얼마예요? 예? 보통 얼마 가요? 예? 2,000원이요? 1,000원이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냥 넉넉 잡고 3,000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돼요? 예, 3,000원. 그런데 이게 3억짜리다. 그러면 이거 썩었어요? 못 씁니다. 못 써요.
아마 여기다가 저 금고 해가지고 이게 방탄유리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 들어오려면 쇳대에 끌고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이게 3억짜리면. 그래요, 안 그래요? 3,000원짜리니까 그냥 놓고 쓰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3억이라고 해봐요. 여기 저 방탄유리 취한다니까요. 이거 방탄유리 치고 여기 잠궈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만 쇳대 끌고 들어와야 돼요. 문 열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3억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3억, 예수님이 그 속죄의 값이 3억 원이에요? 3억 원하고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죄는 그래서 속죄, 살속,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이 죄는 값을 지불해야 해결될 성질이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내가 말하는데 잔소리 말어 없던 걸로 해, 그런 종류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값을 지불함으로써 해결될 영역, 바로 죄, 이 속죄의 문제다 이거예요. 죄의 해결의 문제는 값으로 해결받아야지 그냥 말로, 능력으로, 무슨 권세로, 권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불을 안 했을 뿐이지, 누가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지불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 안 냈다고 가볍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할 때 저 최고 비싼 식사 16만 원짜리 먹어봤습니다만 서울에서 내가 돈 안 냈다고 하찮게 알면 그 대접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접한 사람이 한 끼에 16만 원짜리 대접한다 그러면 대접받는 사람도 아이고 그냥 잘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를 표시를 해야지. 아이고 그냥 먹잘 것도 없어갖고 그냥 미찌 하나 하고 먹었네요. 이렇게 하면은 대접한 사람이 어쩌겠어요. 그렇게 잘 대접하면 내 입맛이 안 맞아갖고 그냥 미찌 하나 하고 그냥 밥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엄청난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값이 지불이 없이는 안 되는 영역이 죄속함의 문제이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네? 우리의 죄값을 월부로 갚았다고요? 뭘로? 일수로 갚았다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 속죄가 무슨 속이요? 죄를 사셨다 그 말.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 죄를 사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가셨어요. 이게 속죄란 뜻이에요. 우리 죄를 사가셨어요. 이게 속죄란 뜻이에요. 영원한 속죄, 그것도 영원한 속죄. 조금 있다가
저는 참 그런 걸 싫어하는데 물건 사와갖고 일주일간 입어보고 밖으로 와갖고 아이고 안 맞아요, 좀 다른 걸로 바꿔줘요. 그렇게만은 안 되지요. 아이고. 일주일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가신 것은 야, 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 싸가지가 없다. 다시 그냥 물려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그냥 한 번에 영원한 속죄다 이 말이에요. 뒤로 뭐 물리거나 무엇이 어쩌거나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 보배 피로 대신 다 갚으시고 이루셨다.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날. 중요한 의미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희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의 그 성숙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속죄의 의미를 진실로 깨달은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으면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까지도 내어주며 헌신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충성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1만 달란트를 예수님 그 비유 가운데 내가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는 멱살을 잡고 옥에 붙이도록 빨리 갚으라. 이게 지금 그 태도가 이 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즉 바꿔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인데 다른 사람의 구원, 내 친구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100데나리온도 아까워서 못 쓰는 모습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10,000달란트나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그 빚진 동관을 그냥 너그럽게 자기도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큰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만큼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나와야 앞뒤가 맞는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어떤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는 뭔 소리예요 그게? 아이고 큰일 나.
지금 없어. 애끼야지. 그 돈을 어디다 써? 괴피 같은 돈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 헌신할 줄을 몰라. 이 구원의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재물을 쓰고 자기 자신까지도 헌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고 십자가의 진리가 전해지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재물을 쓰고 내 자신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각오, 이게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정당한 그런 모습이다. 정당한 모습이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맥살을 잡고 야 이놈아, 응? 자기가 1만 달란트 그것은 생각도 않고 그것만 맥살을 잡고 늘어지고, 그것은 앞뒤가 조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일날에도 일찍 나와서 이 헌신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헌신적인 모습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100배나 1000배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헌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 그게 아니고서는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만 구원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정의 구원, 우리 친구 이웃의 구원, 이 선교, 전도 이 분야는 우리의 헌신과 이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없이는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통로가 열려야 돼요. 근데 이 통로가 열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가 온전히 성취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과 가정과 다른 이방인들 위하여 참으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태도로 나갈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 살아나가기 원하는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